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는 다 같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잘 준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대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한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게 된 것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레위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이 찬양이, 감사 찬양이 은혜로웠는지 시편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이때 부른 이 찬양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함께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며 노래한 것을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으로 온 백성들 가운데 널리 알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마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다가 뜻밖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며 찬송한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자. 아멘. 만물 속에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에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영원히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고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감사한 내용 속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선하시고, 아멘, 인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임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참 누구 말처럼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정도로 너무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불의하고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악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느낌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요. 실망하게 되지요.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조금도 불의가 없고 불법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이 없고,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이거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냥 감사해야 돼요. 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왜 감사해야 됩니까? 묻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불의한 게 없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그냥 감사합시다. 아멘.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무명이 뭐예요?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어. 이름 없다는 것은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모든 걸 알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유명해도 늘 무명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살아있어도 죽은 자처럼 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러면서 불평하지요. 기뻐할 일이 있는데도 늘 걱정, 근심, 염려 속에서 우울하게 삽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처럼 더 가지고 싶어 하고, 더 가지지 못해서 원망하고 인색하고 옹색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도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주 금지가 대단한 거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존경받는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당대 최고의 학문을 했고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직권으로도 대제사장의 직권을 가졌으니 그치는 것이 없는 이런 삶을 바울이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좋다는 것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늘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는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다 가졌는데도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없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달라졌습니다. 감사의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니까 모든 게 달라집니다.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으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미련한 사람처럼 보여졌지만은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이요, 비천한 자같이 천대받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만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지금까지 우리들을 위시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흠모하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가르침을 받고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살려고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복된 삶으로 바꾸고 자기 인생을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임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현대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도 잘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삶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감사하는 생활 태도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스러운 일들,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쉽게 극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하고 연구해서 증명이 되는 게 아니고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 말씀 속에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재앙이 오고 죽음이 오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는 항상 축복과 형통함으로 가득히 채워진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입니다. 다윗 왕이 이미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오던 인솔자 우사라고 하는 신하가 그만 이 언약궤를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붙들려고 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언약궤를 붙들려고 그러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붙들려고 그러다가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윗 왕도 두려웠습니다.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모셔오던 걸 중단했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시게 되어졌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동안에 놀랍게도 오벳 에돔의 집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찬양하는 사람을 앞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사장들이 매는 게 아니고 소 달구지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렇게 모셔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펄쩍 놀라서 뛰다가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안 떨어지게 막으려고 하다가 그만 죽은 거예요. 원래 규례대로 하면은 소달구지에 싣고 옮기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제사장 신분의 사람이 특별히 뽑힌 제사장이 그걸 메고 그리고 옮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찬송 드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앞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오니까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도 사라지고 아무런 사고도 없이 언약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온 백성들도 함께 다 기뻐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행하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냥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감사할 일로 하나님이 다 채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이라도 감사하며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 됩니다. 심지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실패하고 손해를 만드는 그런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되고 기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감사할 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전화위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룩한 물건입니다.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룩한 성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언약궤가 원수들의 손에 빼앗겼다 할지라도 또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불상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데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감사함이 없이 불경스럽게 행하고 믿음이 없이 그렇게 행함으로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두려움이 주어지게 되고 그렇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행하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상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게 되고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게 되고 내 삶도 가치 있는 삶으로 달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듣도록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더 즐거운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즐겁게 하는 그런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은 그 무엇보다도 아주 빠르게 전염되어 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그것이 가족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감사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건 제 이야기도 아니고 전문가들도 실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얻은 팩트, 사실이에요. 사람이 선물을 받게 되면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인간의 이 뇌 속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막 분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은요,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고 굉장히 기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막 도파민이 생겨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해서 내 자신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기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괜히 나도 행복해지고 괜히 나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짜증 부리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어때요? 괜히 그냥 기분이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감사함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내게도 행복하고 이웃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며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추수 감사주일을 드려서 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